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 71편 14절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2024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소망으로 한 해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예수님 바라보면서 더욱 찬송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에 성숙해지고 감사가 많아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담아서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새해에는 예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십시다. 같이 인사하십시다. 시작. 새해에는 예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십시다. 아멘. 새해가 되면 덕담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 많은 덕담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덕담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덕담이죠. 그러면 복이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각자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 때 그 복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부자가 되는 것, 또 어떤 분은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 또 입시를 앞둔 학생에게는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이렇게 복의 개념이 다 다릅니다. 사람들은 상황에 의해서 시간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복을 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복이 가장 큰 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세상의 모든 복들을 다 포함하는, 또 어떤 상황, 어떤 시간에 제약되지 않는 영원한, 그리고 변하지 않는 복이 가장 완전한 복이고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고 모든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그분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을 누리는 그러한 행복이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복의 주체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고 모든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복의 근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그 능력을, 그 복을 우리가 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계획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넉넉하게 2024년도 복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인간이 계획하고 뜻을 세워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 우리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향한 그런 어떤 진실함, 성실함 분명히 요구하고 계세요. 2024년도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함과 성실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다윗은 복을 받는 자신의 비결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2024년 되십시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어떻다고요? 땅을 차지한다고요. 땅을.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복도 받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찬송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2024년도 우리가 선명하게 가져가야 할 그런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경우를 허다하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소망을 둬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아. 어려움만 닥쳐. 막 실망한 일들만 일어나. 어려움이 닥친다든가 실망한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어지간한 믿음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소망을 두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소망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찬양하기는 더욱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우리의 변명이죠. 우리의 변명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산 사람들이, 믿음의 그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하며 찬송한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의 다윗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그렇게 평온한 때에 고백한 내용이 아니에요. 시편 71편 누가 저자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에레미야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다윗이 저자일 거라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본문에서 나오는 문구들이 예를 들어서 나의 반석이다, 또 나의 산성이다, 나의 원수, 속히 도우소서, 이런 그 문구들이 다윗이 즐겨 사용하는 그런 문구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본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친아들 압살롬의 반역 또는 아도니아의 반란 때의 상황과 잘 들어맞습니다. 특히 헬라어 구약 성경 역본인 70인역에 보면 그 앞에 이렇게 설명이 있는데 첫 번째 포로 되어 갔던 요나답의 자손들에 의해 불려진 다윗의 노래 이렇게 적혀 있어요. 표제가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런 사실들을 볼 때에 다윗의 시라는 것이 신빙성이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이 시를 쓴 그 상황을 보자는 거예요. 어떤 때 이 시를 썼습니까? 어떤 때, 어떤 상황에서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극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극도로 어려운 상황. 압살롬의 반역이나 아도니아의 반역이 일어난 상황, 그 심각한 위기와 압박감 속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똑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욱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둬봤자 필요 없어, 나는 아무리 소망 둬도 하나님께서 나 버리신 것 같아. 무엇이 문제일까요?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평소의 믿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상황이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절망 앞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포기하지만, 또 어떤 이는 그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그것을 도우시는 이가 역시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평소의 믿음에 의해서 이 갈림길이 갈립니다. 하나의 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하며 찬송하는 것이고, 다른 길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느 길에 서겠습니까? 바라건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간직하면서 찬송하는 그런 2024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과 같은 평소의 믿음을 소유하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든지 우리가 탄탄대로를 걷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이 있고 내가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시편 71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충분한 조건이 저자에게 있는 것이죠. 10절 11절 보시면 원수들이 조롱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조롱합니까? 71편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하며 시작.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지금 원수들에 의해 쫓겨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 버렸어. 우리가 쫓아가서 잡아버리면 돼. 이것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힘없음을 보면서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자기에게 힘이 별로 없음에 대해서 불안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겠고 돈이라도 많으면 떵떵거리겠는데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렇다고 직업이 탄탄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더군다나 다윗에게서는 굉장히 많은 고난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20절 보시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어요.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더 이상 믿지 않겠다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고, 그것이 훨씬 더 나를 구원하는 길일 거라고 그렇게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혹은 겉모습은 하나님 곁에 있어요. 믿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기도를 멈추고 인내함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믿음으로 포장하여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였고 여전히 찬송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것도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욱더욱 찬송하겠다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더욱더욱 찬송하겠다고. 이 다윗의 고백이 저의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그래 더욱더욱 찬송하는 것이지, 더욱더욱 믿음 안에 서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2024년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욱 찬송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자고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잘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는 그런 믿음을 굳건히 하자고요. 71편 5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나의 소망이시요, 어떤 분이시라고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다윗에게는 이게 있었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욱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신뢰의 대상이었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다윗 편에 계심을 다윗은 평소에 믿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압살롬에게 배신당하고 압살롬이 친자식이에요. 그리고 평소에 충신이라고 옆에서 알랑거리던 신하들과 백성들도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대단해 보였던 자기의 왕권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이때 다윗은 어릴 때부터 신뢰한 하나님을 끄집어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건하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시편 118편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시편 118편에도 역시 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라는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한 34편 정도가 이런 표제가 없는 건데 이 그 118편도 다윗이 저자라 하는 것이 전통적인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했던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외에는 믿을 것이 없다고 평소에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어려서부터 몸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믿음을 굳건히 해야 돼요. 2024년도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할지 모르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평소에 믿음을 굳건히 하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걸 평소에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가장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보며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다윗이 어려웠을 때부터 가졌던 몸에 배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결심을 하고 나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결심이 성공적으로 다윗과 같은 그러한 평소의 믿음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걸맞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다윗이 어떠한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기쁘거나 슬프거나 낙심할 때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풍족할 때에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 그의 평소의 믿음 때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 평소의 믿음을 지켜내며 훈련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71편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장 좋은 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교훈 받는 거예요. 참 귀한 겁니다. 참 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다윗과 같이 그렇게 모태 신앙인 분도 계실 거예요.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교훈을 받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나이가 들어서 또 어떤 분은 중학교 때 또 어떤 분은 대학교 때 사람마다 모두 제각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시간적으로 늦게 믿게 된 자는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이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단 한순간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삶이 180도 변하는 경우를 허다하게 많이 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도 완전하게 그 믿음의 그 반열에 설 수 있습니다. 꼭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교훈을 안 받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잖아요. 시간의 완성자잖아요. 시간의 지배자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 그건 영원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될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어렸을 때나 중학교 때나 대학교 때나 독인 객인 아니겠어요? 믿음의 경주를 완벽하게 완주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 바라봅시다. 시작.
예수님 바라봅시다. 예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그 길에 섰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30에 믿어도 좋고 50에 믿어도 좋고 어렸을 때 믿어도 좋고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일상을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 바라봄으로 인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께 소망을 두고 찬송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여 언제나 주께 소망을 두며 찬송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일상 속에서 바라보면서 사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본문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님이 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 언제 어디서든 소망으로 찬송할 수 있게 하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말은요, 그냥 뭐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본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목하는 거예요. 주목하는 거. 시선을 집중하는 겁니다. 경주마가 있잖아요. 경주마. 저는 뭐 거기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경주마들이 이렇게 TV에 보면 이렇게 경주할 때 이렇게 가리개를 하잖아요. 눈 가리개를 합니다.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말에게 눈 가리개 하는 이유가, 말은 기본적으로 눈이 이렇게 바깥쪽에 있답니다. 이렇게 바깥쪽에 있어가지고 그 천적들이 막 나타나면 그것에 살아남기 위해서 거의 360도에 가까운 350도의 시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와, 대단해요. 이 350도면 어디까지예요? 뭐 여기까지 보이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그리고 말은요, 겁이. 제가 어저께 저희 키우는 고양이를 이렇게 만나고 왔는데, 고양이를 만났는데 고양이가 저를 보더니 이 손으로 저를 툭 치더라고요. 축 쳐요. 막 싸우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고양이한테 맞았어요, 제가. 근데 말은 겁이 많아가지고 고양이들이 툭 튀어나와도 펄쩍펄쩍 뛴다는 거예요. 그렇게 겁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게 눈 가리기를 씌워줍니다. 눈 가리기를 씌워주고 정면만 보고 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 이 말과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관심이 참 많아요. 세상적인 것에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360도인데 360도 다 돌아보면서 모든 것을 다 관심 있어요. 다 가지려고 그래요. 어느 것 하나에 만족도 못하고 말이 350도 가까이 볼 수 있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헛된 것에 눈길을 주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겁이 많습니까?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그냥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라 그렇게 펄쩍펄쩍 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말이 눈가리를 하고 앞만 바라보듯이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가 어느 방향으로 갑니까? 지그재그로 갑니까? 한 방향을 향해서 가잖아요. 한 방향을 향해서.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잖아요. 왜요? 상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일상이 정말 완전하게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지는 믿음의 그런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바라보는 것, 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예수님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십시다. 2024년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세상 염려, 근심이 쌓여올 때 예수님 바라보자고요. 좀 교만해진다고 느껴질 때 예수님 바라보자고요. 그래서 눈 가리게 하고 예수님 바라보면 시편 71편의 다윗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께 소망을 두고
더욱더욱 찬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평소에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의지하며 사는 그 믿음의 습관, 그 훈련에 의해서 그가 소망으로 찬송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힘들어도 찬양하기 위해서 예수님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살다가 참기 어려운 순간들이 만날 때에 그때 이 말씀 기억하십시다.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고 더욱더욱 찬송하자.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만한데 여전히 고난의 연속이고 아픔의 연속이고 참고 견디기 너무 힘들 때에, 낙심할 때에 그때 기억하십시다. 예수님 바라보자.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를 위하여 참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축복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소망 가운데 찬송하게 할 것입니다. 일상의 믿음이 튼튼하게 위해서 하루 한시라도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그러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렇게 넉넉하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이다. 2024년도 우리 교회 포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소망으로 찬송하리라. 믿음 안에서 찬송하십시다. 2024년도에는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요, 축복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으로 찬송하십시다. 2024년도에는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적과 같은 축복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부흥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마음껏 찬양한 2024년도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올해 교회의 표어를 선포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외칩시다. 시작. 예수님 바라보며 소망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나는 찬양하리라. 같이 찬양합니다.